오늘도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죄악으로 물들고 타락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이 조그만 불순종의 죄악이 점점 깊어져서 이제는 온 땅이 죄악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보셨지만 이미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다시 온 땅에 죄악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온 땅에 가득 뒤덮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네 족장의 이야기가 중심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와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전혀 반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인내와 화합의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10수년 동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했고 또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하나로 화합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셉은 복수 대신에 화평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과 순종과 또 인내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이기적이죠. 욕심 많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죠. 그리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요셉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야곱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제물이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이삭의 순종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도 없고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해 했던 요셉의 그런 모습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베델이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나약하고 자기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처럼 남을 속이려고만 했던 이런 아무것도 않은 인생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체험한 게 베델입니다. 베델이 그래서 중요해요. 둘째는 오늘 야복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흘러간다,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야복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복이 그래서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베델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삼촌의 집에서 이제 20년이 지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서도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무서워했어요. 형이 지금은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언제 돌변해서 또 나를 해칠지 모른다 하는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딸인 디나가 그 변두리에 놀러 갔다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디나의 오라비가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자기 동생을 성폭행한 그 사람 일가, 그 사람이 사는 동네를 초토화시켜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에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만나 주었던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그동안 몰래 숨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베델, 야복, 다시 베델이 오늘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야복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뜻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이렇게 잉태했거든요.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먼저 누가 나오느냐? 에서가 엄마 배에서 나왔죠. 그런데 야곱이 너 나보다 먼저 못 가, 내가 먼저 갈 거야 하면서 먼저 나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형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이름은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남의 다리 딴지거는 사람,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야곱은 남을 속이고 딴지 걸며 살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왜? 이름처럼 되고 이름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야곱은 딴지 거는 사람, 남의 발목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태로 그는 아버지, 형, 그리고 삼촌을 속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게.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살아남으려고 남의 발목을 잡으며 살았어요. 왜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하다 보니,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도 내 편 아니고 형도 내 편 아니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는 남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살아남았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형도 속여야 했고 아버지도 속여야 했어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너 도와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 이기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어서 네 힘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네 인생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야곱.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야복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복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나의 잘못이 흘러가, 나의 아픔이 흘러가, 그런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나의 아픔이 흘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과거의 나의 잘못이 흘러가 하나님이 치유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잘못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은혜로 치유가 되고 고침받는 것이 바로 야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이 야복이에요. 과거의 야곱은 지가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이 중요해요. 왜 야복이 중요한가? 야곱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 신방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저한테 탄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한 힘으로 살아가다, 자기의 연약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본의 아니게 남의 발목을 잡아야 할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흐르는 야복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야복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뭘 했나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즉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꾀를 내어도 지금 분노하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에서를 피할 길이 없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기울여 봤어요. 뭐 때도 나눠보고, 뭐 보물도 좀 줘서 어떻게 형을 다독거려 볼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천사가 이제 그만하자. 그래도 아니요, 안 돼요. 저는 내가 당신을 놓치면 저는 죽어요. 그러자 화가 난 천사가 이제 그만하라니까 하면서 환도뼈를 쳐요. 고관절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쩔뚝쩔뚝거렸다. 그런데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엉겨 붙은 거예요. 그동안은 살기 위해서 남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은 살기 위해서 남의 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매어 달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살짝 붙잡아 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또 매어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과 이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쳤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굿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이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복처럼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가 바로 야복강이라고요. 야복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야복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야복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이 삼양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여기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답답한 심령, 그동안 세상 발목 잡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발목 붙들고 매어 달려야 우리 이름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성전, 이 삼양교회 이 성전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제가 삽니다. 나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 이 발목 저 못 놓습니다. 야곱처럼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세상 발목 잡는 야곱이 아니라 내 발목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면 교회 오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은혜가 넘치는 이 야복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문제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야복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함으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세상 발목 잡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